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복음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하늘 위에 그런 상상들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하늘나라는 저 위에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막연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한국 땅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힘이 평탄해지며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같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안이나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신 전사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일주일간 우리들이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다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 시간에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마음에 잘 담아두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 모든 땅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인지하시고 또 함께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김시현 학생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중에 부부로와 구레네비아 몇 사람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현관 문화에서 큰 무리를 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청소년부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참 잘왔습니다. 서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학 잘 누리고 있나요? 벌써 개학한 학생 있나요 혹시? 없죠? 정비소 있는 학교 개학했나요? 그래요. 나도 방학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가고 좀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방학이 나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지금 반에 회장 혹은 반장하고 있습니다. 혹은 정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나요? 시영이 학생회장이에요? 하고 싶다고? 반이요. 반장이래요. 시영이 또 있나요? 수진이 뭐예요? 반. 또 반장이구나. 훌륭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단장과 회장은 아니지만 단장과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학생 있나요? 20명이네. 네, 있나요? 승민이요. 와, 승민이. 승미 있구나. 경험.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학생회장 출마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우사님도요. 중학생 때요. 학생회장 출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하는 것 같은데 약간 요즘 좀 전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건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에 전사님에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억할 것 같아요. 전사님이 서울에 살다 경상도 이사 갔잖아요. 언제 이사 갔다고 했죠? 그래요? 중학생 때 이사 갔나요? 중학교 6학년 때 이사 갔어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또 알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또 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지지난주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렇죠. 전화 걸어서 낯선 친구들과 좀 이렇게 잦은 다툼, 그렇죠. 이렇게 뭐 여기 맞은 이야기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들과 화해하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얘네들이 이제 나를 서울 사람으로 어떤 색양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경상도 사람으로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경상도 이사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친구들과 가장 이렇게 가깝게 느꼈었는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요,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이해가 좋습니다. 네, 그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후보는 2명이었어요. 전사님이 선거에 나갔으니까 전사님 이제 상대가 1명 있었겠죠. 김경윤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요. 네, 그 친구는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때는요, 약간 이 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약간 이제 꺼들먹거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그 친구가 김경윤이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이게 좀 약간 막 이렇게 꺼들먹거리면서 자기보다 좀 약한 친구들, 그 좀 약간 좀 이렇게 괴롭히고 놀리고 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설마 이런 친구한테 학생회장 선거에서 밀릴까? 얘는 맨날 이제 남들을 괴롭히고, 그렇죠? 맨날 새치기 하고, 그렇죠? 뭐 급식 막 슈트시키고 이런 친구였는데 내가 과연 이 친구한테 질까라는 생각을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요, 이런 얘기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네, 굉장히 우리 그 전사님 살았던 친구들은 아주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 우건이가 아무리 우리랑 요즘 친해지고 가깝다 하더라도 걔는 서울 출신이다. 근데 경연이 좀 아쉬운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 경상도 김천 출신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이 김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천 출신 토박이 경연이가 학생회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치합니까?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하죠. 이 전략이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요? 이 유치한 전략이 통했습니다. 이 전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경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막 만들면서 이 얘기를 다른 친구들이 퍼나누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 전략이 통했고요. 전사님이 완전히 완패하고 경윤이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연사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일에, 그렇죠?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어떤 직책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 이런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프레임, 그런 논리를 짜가지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그렇죠.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우리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신이 이제 당선된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책과 또 그 정치 철학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을요 무턱대고 깎아내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이런 것들 뭐라고 하죠? 네거티브라고 하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도록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전략이죠.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특정한 위치에 오르거나 또 직책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또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해지는데 서로가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맡기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해프닝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인 곳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 일을 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이 세워야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지금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 예배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누구죠?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가 모인 곳에는 우리가 해내야 될 일들을 위해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이 시간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은 바울과 특별히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 그 주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전체의 표현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순수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 정통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바울이 만나고 믿고 나서 우리 신약 성경 몇 권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성경 몇 권이에요? 이거 외우는 거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아는 친구 있네. 39, 27, 그렇죠? 구약이 39 곱하기 하면 27이잖아요. 신약이 27,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몇 권이라고요? 27권입니다. 근데 바울이 27권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나 서신이 신약 성경으로 이게 된 것이 몇 권인지 혹시 아는 학생이 있을까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3권 이상이라고 합니다.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바울이 쓴 그렇죠? 어떤 글, 그렇죠? 뭐지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것도 최소 바울이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 숫자가 다르지만은 최소 바울이 세운 교회는 4분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종교잖아요. 근데 처음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좀 딱딱한 얘기지만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립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 바울,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 그리고 엘리트였습니다. 이 엘리트시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런 탁월한 능력과 바울의 이 지식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시작이요, 이 엄청난 영향력과 이 탁월한 어떤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의 시작이 처음부터 순탄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탁월한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요, 그는 처음에 이러한 자신의 것들을 선용할 수, 그러니까 선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죠?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지라.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제 순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최초의 7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집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7명의 집사님들만 계셨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아주 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훌륭한 이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우뚝선 예수님의 일꾼이었는데,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 스데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많은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스데반을 처형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재판을 열고 또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을 읽는데 누가 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도록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기분이란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달아 8장에는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기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발견이 있었던 사울,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사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말로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그들을 색출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혹은 때로는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해서 아주 열심을 내어 기독교인들을 잡고 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는 그 다메섹에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명명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1번 기뻤을 거다. 혹시 2번 헷갈렸을 거다. 그래요? 아무도 안 듣는 건 뭐예요? 3번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21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라
여겨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베레 사람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당혹하게 했대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당혹하게 했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만 또 앞장섰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사울을 쉽게 신뢰하거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껏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제껏 행했던 그 사울의 행적을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대요.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나도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탁월한 능력과 지식을 가진 그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했지만 아무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능력은 조용히 묻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사울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나바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라.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사람 정말 지금 하는 말이 진심입니다. 진짜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그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나선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처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요 자신의 재산인 땅 있잖아요. 땅.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땅이 중요합니다. 그때도 땅이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을요, 이 밭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이러한 아름다운 선한 일을 바나바와 요셉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요셉은 사도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뭘까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들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밭을 팔아 나누는 선한 일로서 사도들에게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신임을 얻은 신뢰를 얻은 이러한 바나바가 이제 의심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그리고 배척을 받을 뻔했던 그러한 바울을 끌어안아주고 또 그를 변호해주고 증언해줌으로써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주고 증명해줍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끊임없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았을 것이고 절대로 세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으로서 또한 이를 중요한 일에 세워주는 일을 바나바가 감당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거의 끝나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며 그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라고 하고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며 이로 인해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또 이게 정말이라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처럼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더 굳건히 세워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인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을 안디옥에 파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 사도들은요, 사도들 중에서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 엄청난 중요한 일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에 대한 신뢰와 신임이 엄청나게 깊다는 것을 이곳에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튼 바나바는 이 놀라운, 이 중요한, 이 막중한 임무를요, 이제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일을 바나바는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한다면 바나바는 또다시 이곳에서 사도들에게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바나바가 받게 되지 않을까요? 바나바 이런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너무나 신나는 마음, 이 감격스러운 마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 해내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나바는 이 막중한 일, 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너무나 이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인문에 자신이 아니라 사울을 세워줌으로써 내 역할은 사울을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세우는 일이다 라고 그 돕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에 자신의 중요한 임무라고 그 일에 자처하고 그 일을 해냅니다. 바나바는 이 임무에 자신이 어떤 영광을 받거나 자신이 높이 올라가거나 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사울의 대리인으로서 사울을 세워주겠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형상을 보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아마도 바울이 특별한 재능을 지닌 선생님이자 설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사울이 그 자질, 그 특별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나바가 자처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대리인 혹은 돕는 사람의 역할을 자처했으며 사울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알려졌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기뻐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바나바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바나바는 겸손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을 보며 감격했던 그가 이 은혜가 계속해서 안디옥에 지속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또한 그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만나 그를 통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사울을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사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탁월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실력을 쌓으면 성장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실력과로 완성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탁월한 실력가가 많아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느냐?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능이나 지식과
이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타고난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세움으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완성, 하나님의 뜻의 이 완성, 이 놀라운 이 말씀의 26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겸손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세우고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돌볼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을, 그리고 그런 믿음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꼭 되겠다. 이 시대에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뛰어난 업적을 내가 세워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오히려 알아보고 그를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겸손과 사랑을 겸비한 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든 청소년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을 쌓아야, 내가 더욱더 성장해야, 더욱더 완전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나바의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뛰어난 실력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경비한 바나바와 같은 그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청소년 학생들도 목도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동원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일부이지만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별간 찬양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저와 같이 악한 것을 하소서.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